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월에는 구호를 바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고백하던 거 계속 하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9월달 모든 예배 시작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자, 나는 고의 증인입니다. 아멘. 역시 성격이 급하시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충만합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타인과 맺는 관계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경험을 넓히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젊을 때는 여기저기 소속돼 있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관계가 정리가 되죠. 내게 꼭 필요한 관계들, 뭔가 좀 유익이 되는 관계들 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내게 유익한가? 또는 이 관계가 내게 소모적이지는 않은가? 계산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 에너지도 한계, 또 시간과 물질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점점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며 관계의 득실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따져가며 살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관계의 이론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관계의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볼 때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순간 안에 내게 도움이 될 건가? 저 사람이 과연 내게 유익할 건가? 근데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건가? 유익이 될 건가? 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때로는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와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곳을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주님을 고발하고 고소할 그 명분을 삼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얘기는 자신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잘 행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인정, 또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물음으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고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너는 뭐라고 외우고 있느냐? 그 얘기를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계속 자기 부인의 태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정확히 딱 말씀하십니다. 자,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위에 자부심을 느끼죠. 예수님하고 얘기하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지는 율법교사의 저변에 깔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모두 잘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웃 안에서는 나 모든 내 이웃들에게 늘 사랑해줬고 늘 인자한 말과 표정으로 그들을 잘 대해줬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내가 인정한 사람, 이웃이라는 말은 플레시온이라고 말하는데 동질성을 가진 집단, 동족, 또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 또 유대인 집단만을 이 율법교사는 이웃이라고 인정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흠없이 잘했고 그 사람들에게는 친절히 했고 또 선을 베풀었으니까 나는 이웃에게 잘했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특징, 율법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웃이라 여기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충분히 선을 행했고 늘 친절했다. 그래서 나는 늘 잘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은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쭉 스토리를 이 율법교사에게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듣고 난 율법교사는 꽤나 상당히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76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 업무를 감당하고 여리고로 보통 가서 본인의 개인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도 760m의 고산지대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 낮은 곳이었어요. 거의 1000m에 가까운 고도 차이가 존재하는 곳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바위도 많았고 암석들도 많았고 또 이 길이 워낙 험하니까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까지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훨씬 후에까지도 이 길은 수많은 강도가 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에서 많은 강도가 수시로 출몰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자, 이 길에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강도가 그에 있는 것을 거의 다 뺏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보통 강도들은 강도 행위를 하면 그 피해자를 대부분 다 죽였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운 좋게 죽지 않고 아직 생명부지의 상태이지만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곁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제사장은 지파는 24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이 지파가 1년에 2번 정도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데 통상 일주일씩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이제 그 다시 여리고로 가서 한동안 다시 1년 6개월 뒤에 이 직무의 기간이 다시 찾아오니까 6개월은 생업을 이어갔다고 해요. 또 가정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 주간의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자, 그 제사장이 길을 가다 보니까 시체인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땠냐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티팔렌델이라고 말하는데, 안티는 우리가 안티펜이라고 말하죠. 그와 같은 어원이에요. 반대되다. 그리고 팔렌델은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제법 넓었죠. 이 길로 지나가는데 내가 가는 앞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근데 거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강도 만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다니며 강도 만난 사람을 한두 번 보지는 않았을 거라 여겨져요. 워낙에 빈번한 곳이었으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취한 행위는 뭐냐면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그 길로 해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여기 있다가는, 지체하다가는 강도 만나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또 저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여겨져서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하는데 아무래도 위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손대지 않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 여하와 상관없이 지금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가서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보고, 터치하지 않더라도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제사장이 어떤 인도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종교적으로 지위는 좀 낮아요. 그렇지만 레위인도 유대 종교의 특권층에 소속되고 있고,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레위인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외면이었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종교 특권층인 레위인이 했던 것은 외면이에요. 외면함으로 또 돌아갑니다.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했던 사람들이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자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나가서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 고통당한 이웃이 있는데 이들은 외면하고 반대길로 지나치며 이르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있어요. 그들의 삶에 아주 익숙하게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들의 태도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오늘 여기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태도가 나의 몸에 없어요. 그들은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람을 외면하고 반대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얘기했었죠. 그 금요 성령 집회 맞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이 와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할 때 헌금도 하고 우리 함께 또 도와줄 테니까 함께 같이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가 무슨 이 거룩한 성전에 올 자격이 없다 거부하거든요. 그만큼 사랑, 인간 이하의 취급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인물,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을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에 아주 경종을 울립니다. 자,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보살핌 받지 못했던
강도 만난 자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인도주의적으로 가져야 할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의 범주에도 끼지 않았고, 오늘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인은 외부로 무역을 하러 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가졌다는 것, 또 그가 묵었던 이 여관은 외국으로 가는, 이제 해외로 나아가는 많은 무역상들이 거하는 임시 거처였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서 통증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덧나는 것을 막았다고 하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 부위에 균이 더 이상 침투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내 것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장거리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귀에 태우죠. 그를 주막으로 갑니다. 무역상들의 숙박 장소인 거죠. 그리고 그를 맡기고 밤새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사마리아인이 무역을 하러 갔어야 했어요.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대가 부족하면은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들려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무역상들이 묵었던 이 숙박소의 하루 숙박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에 따르면 2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대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최소한 보름 이상, 20일 이상 머물 수 있는 숙박비를 웃돈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은행에 채무가 있어요.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무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건 갚다라는 것은 나의 채무인 양,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혹시 보살펴 주면서 병원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그 비용에 대해서 와서 내가 빚진 자인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응당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지금 개처럼 취급했고요, 그것이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인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가 누구였는지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야, 대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어요. 내가 정한 범주의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하고 인정한 범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흠없이 티 없이 친절하게 잘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대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까가 아니라 누가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까?
누가 내게 조금이라도 떡 한 덩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선의를 행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인 게 무엇이 중요하냐? 너가 가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하거나 규정하는 대상이 이웃이 아니래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나의 기준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가서 도와줄 그 사람을 이웃,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때만 이웃이다라는 말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열정적으로 또 영성 있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소그룹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잃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 들고 가기 때문에 축제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대체 누구를 통해 내가 저 잃은 영혼, 이웃이 필요한 저 영혼에게 찾아갈 건가 계속해서 고심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서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의 사역 기간은 이따 갈 때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작은 카드를 하나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 14명의 공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정리하는 거냐면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지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이웃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상 만나는 스치는 사소한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웃이 되어준다는 건 비싼 밥을 사주는 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삶이 힘들었어요. 오늘 인생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우리 자주 만나는 사소한 관계, 가령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님을 만났어요. 올 하루 물량이 너무 많고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불친절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과 마지막 물량에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기사님 참 고마워요. 내가 이거 참 기다리던 건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하루의 끝이 그래도 보람 있는 것으로 우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의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서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큰 능력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14칸이거든요 하루에 2명씩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께 기록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전도 축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유익할 건가가 아니라 내가 작지만 사소하지만 내가 가서 복음으로 유익하게 할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영적 강도 만났고 마음의 절망의 강도 만나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다시 일으켜보라고 용기 내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랑의 말을 하며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이 2달 전도 축제 안에서 한 걸음만 더 세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이 한 주간, 이 2달 동안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사랑으로 관심 갖고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바라봅시다. 유심히 보면 보여요. 그가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건지, 저 사람 안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건지 보이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사랑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지만 한 번만 더 사랑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의외로 지나가는 사소한 관계가 되게 많아요. 저도 토요일 날 신방을 갔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제 제가 방문자니까 몇 동 몇 호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알았습니다 라고 경비 아저씨가 이제 인터폰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문 열어주고 가면 끝이잖아요. 사실 다시 만날 관계도 아닌데,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내가 이 설교 해야 되니까 나부터 한번 좀 더 노력해 보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돌아보자, 한 번 더 말해보자, 한 번 더 친절하게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소한 관계 안에서 경비 아저씨 얼굴은 알잖아요. 또 우리가 가는 어떤 마트 점원 얼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단어, 사소함이지만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통로가 열려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예수 모르고 복음 밖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치닫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찾아갑시다. 일주일 안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소한 영혼들 안에 내가 사랑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또 한 번 더 친절하게 말해줌으로 우리를 통해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뜨겁게 흘러 넘치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안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이유는 가서 세상에 나가 잃은 내 백성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라, 그 십자가의 온기와 보혈의 능력을 전해주라 하여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 것으로만 알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눠야 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데 이웃이 될 건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친히 세상의 영적 강도 만났고 또 마음의 강도 만났고 절망의 강도 만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품을 내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